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를 믿지 않은 사가랴 제사장이 벙어리가 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25절까지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여 두려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양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귀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23절 말씀 가지고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를 믿지 않아 벙어리가 되는 벌을 받은 사가랴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믿음의 사람인 사가랴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벙어리가 됐다 그러죠. 벙어리가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왕 헤롯 왕 때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의 안에 엘리사벳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1장 5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가랴 제사장은 의인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흠이 없이 행한다. 이 말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거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세례 요한이니까 탄생에 대한 거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뭐야?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아마 그런 의미, 구약적인 의인관, 그것에 해당될 겁니다. 예를 들면요, 노아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노아도 보면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그러니까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당시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서, 물론 이제 그것도 지키는 게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런 말이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거기에 이제 그것으로서 행함으로도 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러한 구약적인 의인관입니다. 이것은. 자, 여기서 보니까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가랴 제사장은 아주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아주 흠이 없이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 또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게 물론 그렇게는 이렇게 어렵겠지만 흠이 없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특히 교회나 우리 사역자들이 많은 비난을 받고 사회에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것은 좀 우리가 흠 없이 좀 행하는 그러한 것이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 사가랴는 흠이 없이 행했다 그랬어요. 규례대로,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주 의인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따르는 이 사가랴 제사장이었지만 이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자식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나이가 많은 거예요. 신혼부부가 아니고 나이가 많으니까 아마 이게 굉장히 부부 사이에도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자가 자식이 없으면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돼요. 근데 이게 어디 유대인뿐만 그러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도 제가 언젠가 영화 본 적이 있는데 시바지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어떤 양반집에 아들의 며느리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를 구해가지고 아이만 낳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자는 이제 그렇게 대가를 주겠죠.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니까 신문 광고에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아이를 대신 낳아준다. 돈은 뭐 10,000불이다, 20,000불이다 이렇게 써놓고 광고하는 광고를 제가 여러 번 많이 봤습니다. 현대에도요 있어요. 미국에서요. 유명한 일간지에 보니까 그런 광고가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이것이 우리나라 만 있었던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서양에서도 굉장히 이게 성행하고 있는, 글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풍습이 있어가지고 합법적인 게 있었지만
그러나 이 시바지라는 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아이를 낳아주고 그 부모가 뭐 계대 결혼처럼 같이 살고 그런 게 아니고 아이만 낳고 거기에서 보면은 자기 다시금 아이를 보면 안 돼요. 찾아와도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돼.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보고 싶다 그래서 가잖아요. 그럼 막 매도 맞고 막 쫓겨나고 막 그래요. 어떤 데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러한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도록 아이가 없었으니까 이 부부 사이에 굉장히 뭐라 그러나 아주 이게 좋은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부부 사이를 보면은 아이가 없다 그래서 나이가 들도록 아이가 없다 그래가지고 부부 사이에 뭐 금실이 나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중요해요. 뭐 아이가 있다 그래서 뭐 또 더 사이가 좋고 아이가 없다 그래서 사이가 나빠져. 우리가 부부 사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자벳 사이는 아주 그냥 부부 사이도 아이가 있건 없건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이제 서로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뭐 원망하거나 또 아내를 원망하거나 또 그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어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 결혼 생활에서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도 뭐 5년, 10년 아이가 없다 그러면 부부 사이 그냥 티격태격하고 서로 다투다가 헤어지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물론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자녀를 다 주시고 그랬지만 혹시 또 자녀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부부 사이를 정말 이렇게 이혼하거나 이런 건 좋은 거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봐요. 여기 보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보세요. 그 나이가 많고 다 나이가 노년이 됐어도 부부 사이에 그렇게 잘 지내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신앙에 이러한 거 아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부부 사이도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결혼 가정 생활을 지키는 거 어떤 분들은 아이가 뭐 3명, 4명 이렇게 있어도 이혼하는 걸 봤어요. 제가 아이가 많아도. 그러면 이 가정이라는 건 또 돈이 많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또 자녀가 있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 살게 될 때 가정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 또 결혼하기 전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아예 결혼하고서 그냥 교회부터 나가세요. 교회 나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은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가정이 믿음 안에서 같이 생활하게 될 때는 이렇게 지켜줘요. 여기 보세요. 사가랴 제사장하고 엘리사벳이 얼마나 비록 아이가 없어도 이게 정말 부부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자녀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자녀가 있어도 세대 있어도 이혼한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정말 부부 생활을 잘했다.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 그렇게 같아요. 아브라함도 보면 늦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뭐 거의 뭐 90살이 100살이 다 되도록 뭐 사라도 마찬가지고 90살이 다 되도록 자식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자식을 이제 이삭을 이제 아들을 준겠다고 그랬지만 그 전까지도 뭐 이혼하려고 뭐 난리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 이 아브라함도 바로 이 사가랴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이었습니다. 의인. 그리고 그 사라도 그렇고 그리고 부부 사이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이가 뭐 상관없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가랴 제사장의 그 생활을 보니까요. 근데 하루는 사가랴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서 분향하는데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천사가 이런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특히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도 있잖아요. 그 누가복음에도 이 천사가 나타나지만 요 다음에 마리아에게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고, 그리고 또 고넬료에게도 나타나고, 막 그런 게 천사가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11절에 보니까요. 향단 우편. 이게 지성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성소에서요. 근데 이제 이 천사들은 사실은 좋은 천사도 있고 나쁜 천사도 있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천사를 창조했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근데 천사는 그 인간보다는 좀 거듭하게 창조되었지만 영적인 존재들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인간보다는 좀 거듭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들이다. 그 창세기를 아무리 봐도 천사를 창조했다 이런 거 안 나와요. 뭐 새, 짐승, 달, 별, 해달, 사람 창조한 건 나와도 천사를 창조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시편 48편에 보면은 천사를 창조한 그러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근데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둘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선한 천사는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사람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을 때 그 영혼을 인도해 줍니다. 죽을 때 뭐 저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요즘에 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얘기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천사 얘기는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누가복음 16장 15장 10절에 보면은 거지 나서라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게 누가복음 15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사들이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대로부터 죽으면은 저승사자가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전설의 고향인가 TV에서 하는 걸 보는데 딱 죽었는데 검은 옷을 입은 아주 무섭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데리러 오고 막 그런 게 이제 그 드라마에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저승사자라 그러더라고요. 저승사자.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천사가 인도해 준다 그랬어요. 이게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나옵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천사들의 품에 천사 인도를 받는다. 저도 이거를 그냥 자세히 안 봤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천사의 인도를 받는다. 야, 죽은 다음에 얼마나 그 천사들의 인도를 받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병실에서 죽는 사람 뭐라 그러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담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은 자기가 300명인가 수백 명을 갖다 죽을 때 이렇게 돌봐줬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편안히 죽는 게 얼굴이 아주 고요하게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인상을 쓰고 막 죽는 순간에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죽는 순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쫙 인도를 해주니까요. 막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세상을 뜰 것 같아요. 근데 믿으시는 분들은 되게 얼굴이 편안하고 아주 평화롭게 돌아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장례 상담사인가 상별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분이 얘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인도를 받으러 좋은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람이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주는 이런 천사도 있고 믿는 사람은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겠죠. 무시무시한. 그렇지. 여러분 혹시 안 믿으신 분이 있다면 또 나이가 드셔서 안 믿으시면 빨리 예수님 영접하세요. 천사들이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적들하고 싸우고 이 천사들이 좋은 천사들이 그래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이 하루 그냥 죽입니다. 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열왕기하 18장 19장 35절에 보면은 이게 아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거 대단한 거죠. 천사들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해주는 그러한 게 있어요. 또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냥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랬을 때 헤롯이 갑자기 죽게 돼요. 그때 간여한 것이 천사입니다. 그때 천사예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지나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죽으면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싸워서 물리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헤로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하게 행하다가 이렇게 천사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이 천사, 오늘 갑자기 이러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보고 천사가 딱 향단 우편에 있으니까 천사 사가랴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두려웠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두려워 말라. 이제 천사가 놀라면 무서워하니까 천사가 이제 막 그러면 겁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요. 막 두려워하고 그러죠. 사가랴는 무서워 말라.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막 예수님의 어머니도 막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솔직한 얘기로 천사가 나타난다 그래도 갑자기 나타나면 뭐 사람만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면 사실 좋은 천사도 나쁜 천사도 아무도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 제사장도 막 두려워하니까 두려워 말라.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요. 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데 거기서 이 말을 하면서 이 천사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근데 여기서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이를 낳는다고 그랬는데 또 그 전에 뭐라 그러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기서의 간구함이라는 것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너의 기도가 들린지라. 그 기도 중에서도 특별 기도를 원어에 보면 특별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 뜻에는 뭐냐면은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지만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를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응답이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응답이 되는 경우는 뭐 급한 거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래 걸려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쌓인 겁니다. 쌓이면 언젠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사가랴 네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구나. 기도하고 여기 하늘나라에 너의 기도가 이렇게 쉽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대요. 너의 기도가 쌓였구나.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듣고서 내가 너에게 이제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끔 난다는 소식을 전해주러 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응답이 없어도 사가랴는 한두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그만둬야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네. 이렇게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했던 겁니다. 계속.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그러니까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사가랴가 계속해서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한 겁니다. 계속. 이것은 고넬료도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와요. 31절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를 여기서 보면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절을 기억하셨으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절을 기억하셨으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도 고넬료가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이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한 기도를 놓고 볼 때 사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요. 제사장도 아이를 낳게 해달라. 일주일 기도하고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한 게 아니고 계속.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계속 기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거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꾸준히 기도를 해라.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뭐 한 달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기로 해가지고 어느 뭐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냥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기도 생활 계속 하세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러한 기도하는 우리의 제목이 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보니까 저도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응답이 되면 급한 거는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해줘요. 그러나 어떤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응답이 없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계속 여러분이 기도를 해. 언젠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정말 이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계속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빼놓지 말아야 돼. 기도할 때마다. 더 특별히 기도할 때 이 평화 통일 기도하고 정전 협정하자 물론 그게 평화 통일 정전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평화 통일을 그냥 평화 통일하면 안 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로 평화 통일해야 돼요. 또 평화 통일을 한다고 연방제 통일하려고 그런 정치인들이 있는데 이거는 연방제 통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 연방제 통일은 북한의 그 세습체제 또 우상을 북한을 우리가 숭배를 하면서 해야 돼요. 통일이 돼도 왜냐? 북한의 헌법, 대한민국 헌법 완전히 다릅니다. 김일성을 우상화해 놓은 헌법이 있어요. 아예 김일성 이름이 들어가는 헌법. 저 북한 주민들이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연방제로 통일됐다? 그러면은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은 완전히 북한의 김일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처럼 섬겨야 돼요. 왜? 거기에 그 법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러한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연방제 통일 이것이 절대 그런 기도는 바람직한 게 아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엊그제도 보니까 평화 통일을 위해서 감리교 또 NCCK 이렇게 모여가지고 평화 통일 또 외국에서도 오셔가지고 하고 그런데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거기 감독님도 계시고 다 기독교 감리교 회장님도 다 평화 통일 평화를 위해서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저 북한의 핵무기가 하루속히 없어지게 그거를 포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고 무조건 평화예요. 평화 통일이에요. 큰일 나죠. 연방제도 평화 통일이잖아요. 그러면 연방제면은 우리가 다 우상을 섬겨야 되는, 김일성 우상을 섬겨야 되는.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런 거 모임에서 회의를 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참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럴 때는 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북한이 저 북한 사람들의 인권을 저 북한 정권이 하루속히 인권을 개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남북이 평화 통일이 되더라도 평화가 오더라도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무조건 평화 통일. 그 연방제 통일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저 예멘처럼 남북이 연방제 통일돼가지고 내전이 일어나져요. 시리아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그런 모임 기도 감리교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세계 감리교 이렇게 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아주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굉장히 아주 동전의 앞뒤면이죠. 그런 게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연방제도 평화통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하라는 이런 말을 제가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광화문 집회 일어나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극성 맞고 또 뭐 너무 그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또 교인들도 많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고 어제는 보니까 주말에 요즘에 이제 저기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300명 이상이 다 걸리고 막 뭐 사람도 죽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 어제도 보니까 토요일 날 보니까 이거를 강화문에서 모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그러다 모여야 된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서 다시 모인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우한 폐렴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게 공산주의 바이러스다. 이 주사파 바이러스다. 그래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사실 그 바이러스에서 물론 사람이 병에 걸려서 고생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러나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 이것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하면은 이 주사파의 바이러스를 물리치면 더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예를 들면요. 저 캄보디아 같은 데는 공사 하나 되면서 한 2,30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냥 2,300명. 그 다음에 저 베트남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한 폐렴 바이러스보다 어떻게 보면 물론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죽는 사람이 뭐 있겠죠. 중국도 아마 1,000명, 2,000명 죽었는데 그러나 이 공산화되면서 공산주의 바이러스 때문에 공산화되면서 죽은 사람과 몇백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 캄보디아, 베트남, 예? 라오스 뭐 이런 데 보면은 다 그렇잖아요. 더 많이 죽잖아요. 1,000명, 2,000명이 아니고 몇백만 명이죠. 그래서 강원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그 말이 들으니까 그 맞는 말 같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더 위험한 게 저 우한 바이러스 더 위험한 게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아닌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우려를 갖게 되냐면은 지금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김정은 청와대로 초청하려고 얼마나 정말 끈질기게 초청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청와대 안 되니까 또 부산 아시안 정상들 모일 때 부산까지 초청하려고 그래요. 김정은이 북한에서 안 왔지만요. 그게 아마 이 강화문 집회고 그래서 이 반대하고 청와대에서 하니까 아마 그래서 못 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강화문 집회가 그동안에 아주 큰 일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이 선거 공약까지도 내놨잖아요. 국민들은 이 연방계통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정체성을 포기해서 북한하고 같이 이렇게 합친다는 이런 의미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고 북한하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합친다는 이런 의미죠.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데 우리 선거에서 국민들이 다 투표하고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그냥 1년 365일 거기에 매진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인가 그 캄보디아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그 캄보디아 수상하고 만난 얘기가 신문에 나온 겁니다. 조선일보에. 동아일보인지 제가 신문기사 얘기했는데 거기 보니까 그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캄보디아의 통일의 지혜를 배우고 싶다. 그런 말을 한 게 그 기사에 나왔어요. 캄보디아 수상한테 그런 얘기예요. 캄보디아 대통령한테. 이 캄보디아 통일의 그 지혜라는 게 뭐예요? 300만 명 킬링필드한 나라에 가서 통일의 지혜를 배우러 왔다 그러면 이건 몇백만을 죽여도 통일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공산화로 얼마나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근데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제가 볼 때도 이 9.19 군사합의라든지 또 이러한 휴전선을 완전히 지금 뻥 뚫어놓고 방어도 안 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는 이게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정강훈 목사님은 그거를 잘 캐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무랄 수가 없는데
이 공산화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죠. 이 캄보디아, 베트남은 공산화되면서 뭐 어떻게 됐어요? 토지도 그냥 다 싹 빼앗는 겁니다. 개인 사유 토지가 없어요. 그저 남쪽에 전라도 경상도 농사 짓는 분들, 저 문재인 대통령 다 찍었지만은, 그 공산화가 되면요, 이거 연방계 통일돼가지고 그러면은 개인 토지가 싹 다 없어지는 겁니다. 공산화가 되면은. 중국도 그렇잖아요. 중국도 개인 토지가 없어요. 그 중국 사람은 자기네 나라에서 땅을 사지 못하니까 저 제주도 가서 사고 우리나라에서 사고 막 그러잖아요. 또 캐나다 가서 사고 미국 가서 사고 막 그래요. 자기 나라에서 땅을 못 사니까. 북한도 그렇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땅도 빼앗기고 만약에 이게 공산주의 바이러스를 막지 못하고서 연방제가 된다 그러면 땅도 빼앗기고 뭐 몇백만 잘못해서 그냥 수십만 수백 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김일성을 숭배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숭배해야 되잖아요. 북한의 헌법이 그대로 그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강화문에 모인 사람이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더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모이지 마라, 집회하지 마라, 바이러스 때문에,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강화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우니까 우리는 모여야 된다. 그리고 또 모였어요. 근데 그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강화문 집회는 그동안에 정말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나 또 김정은이 초청하고 그러는 거 이걸 정말 막아내는 그런 훌륭한 일을 했어요. 지난해. 근데 그 예방 조치 선제적인 행동은 뭐예요? 성공을 해도 욕먹는 거라고 제가 전에 그 설계 방송 4주 전인가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하여튼 성공을 해도 욕먹는 게 이 선제적인 예방 활동입니다. 성공을 해도. 그건 제가 4주 전에 한 그 설교에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해놨어요. 30분에 걸쳐서요. 오늘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 사가랴 제사장도 아이를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것은 뭐냐면 사가랴 제사장이 특별하게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걸 또 의심하지 말고,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라고. 그리고 또 국가를,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냐?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주사파를 물리치기 위해서 계속 기도라고. 연방제 통일이라든지 이런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또 김정은이를 대한민국에 초청한다 이런 거, 김정은이 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6.25 전쟁에서 아직도 사과도 안 했어요. 몇백만을 죽인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북한에서는 남침한 게 아니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침략을 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청을 하고 그러겠어요. 2000년대에 김대중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렇잖아요. 일본에 대해서는 전쟁에 대해 사과를 그렇게 요구하면서 북한에서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북한을 방문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꾸 그러니까 지금도 또 그러잖아요. 6.25 전쟁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후에 무장공비를 보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제가 60년 70년대에는 무장공비 정말 자고 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와서 북한에서 간첩들이 내려와서 그거를 잘 막은 사람이 누구냐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휴전선, 이 서해안, 동해안 정말 철통같이 지키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잘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어도 그거를 제가 우리 집 바닷가에 화성인데 저 바닷가에 서해안에 나갑니다. 이야, 군인들 밤이고 낮이고 밤에도 지켜요. 거기는 휴전선도 아니에요. 남양만 이쪽이니까 휴전선도 아니죠. 근데도 정말 밤새 이게 누가 그렇게 한 거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도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어도 저는 꼼꼼하게 정말 나라를 지키는데 자기 정말 목숨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지키는 걸 보고 제가 많은 감명을 받고, 그래서
뭐 독재자라고 막 그러지만은 우리 생명을 그렇게 지켜주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안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따르고 또 좋아하게 되고, 뭐 요즘 사람들은 뭐 독재자를 좋아하냐고 막 그럴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정말 이 사람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살벌했습니다. 그럴 때 그거를 지켜주는 정말 철저하게 밤낮으로 지켜주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좋아했던 거예요. 뭐 괜히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목사들이 독재자를 뭐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그냥 뭐 했다고 막, 그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은 가보니까 이제 서해안에 저 가보니까 다 철조망이 다 걷어냈더라고요. 간첩이 언제 들어와도, 이거 지금 밤에 들어와도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 지난 뭐 3년 동안 보니까 뭐 한강 하구에도 철조망, 뭐 서해안, 제가 그래도 저 서해안 제 고향 있는 쪽에 가보니까 다 걷어내서 없어요. 그냥 뭐 그래, 서해안 초소들은 그냥 완전히 뭐 이게 뭐라 그래나, 뭐 귀신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그냥 막 으스스하게 다 돼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게 응답이 되지 않아도 그냥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도. 그래서 강화문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참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난하는 목사님도 있고 그러는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응답을, 기도가 쌓이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이 안 된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무디 선생님도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리 교회를 안 가더래요. 신앙생활을 안 하더래요. 무디 선생님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신 난 다음에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합니다. 아니 놀라지 않았대요. 왜? 그 옆에서 무디 선생님을 봤던 사람은 무디 선생님이 평생을 그걸 기도한 거를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무디 선생님이 그 아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놀라지 않았다 그럽니다. 예수님 영접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기도가 쌓이면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천사가 그런데 이제 천사가 오면서 세례 요한은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걸 말해줍니다. 그 너희들은 이제 다 기뻐하기, 14절 17절이면 사람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 포도주나 술도 독한 술도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역할을 엘리야처럼 그냥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거를 알려줍니다. 백성들이 막 기뻐하게 될 것이다. 왜냐, 400년 만에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는 거거든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도 이렇게 기뻐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가룟 유다 같은 예수님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 많이 있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잖아. 저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히틀러, 또 레닌, 볼셰비키, 또 중국 공산당,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요한은 보니까 그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나실인과 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그런 역할을 한 거죠. 독한 술을 안 마신 겁니다. 독주나 독한 술을 안 마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가급적이면 이 담배는 여기 안 나왔어요. 당신 담배가 없었으니까. 이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 목사님들도 보면 술, 담배 하는 그 목회자들 제 보고 그랬는데, 뭐, 조금씩 마시면 괜찮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세례 요한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경건하고 겸비한 생활을 위해서. 근데 이제 담배 같은 걸 막 피고, 그래서 성경에는 담배가 안 나왔다 그래서 피는 분도 많이 있는데, 물론 당시에 뭐 담배가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담배라는 거 우리 몸을 해칩니다. 여러분, 술보다 더 안 좋은 게 어떤 면에서 담배 같아요. 그런데 이 담배는 우리의 몸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온갖 질병은 다 담배에서 원인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 몸이 망가뜨리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술, 담배 안 하는 게 좋죠. 담배 같은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온갖 질병의 원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우리 몸 뭐 성매매하러 다닌다.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동성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죄악된 생활을 하지 말고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리고 이 천사가 이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요한이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거를 알려줍니다. 또 엘리야의 엘리야의 역할을 할 것이다. 엘리야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말라기 3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오면 그 사명이 무엇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 주신 사명이고, 이게 세례 요한이 주신 사명이 뭐예요? 많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엘리야의 그러한 역할을 하고, 오늘날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어요. 뭐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무슨 쓸모가 있어.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일본에 의회가 되는데 이제 노 부부가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 끼치는 걸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이 노 부부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친척들한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우리 주영이 둘이 죽자. 그래가지고 부부가 둘이 차를 몰고 호수로 쏙 빠져들어가서 죽었어요. 그 일본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 유서를 써놨어요. 우리 돈 조금 남아있는 거 저희를 장사해달라. 남한테 폐 안 끼치려고 그러면 싹 여기서 죽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내가 무슨 자식에게 폐만 끼쳐, 또 이웃 사람들에게 폐만 끼쳐, 아무 쓸모도 없어, 내가 할 일도 없어. 그게 아니에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눈 감을 때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죠. 물속에 둘이 부부같이 그래서 죽으면 저기 죽은 거지 나사로도 보니까 죽으니까 천사가 싹 데리고 인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 천사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시무시한 저승사자가 나와가지고 그 영혼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물론 저는 그거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한답니다. 상상을 해서 말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눈 감는 순간까지 하면은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 천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도 다 임무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천사가 내 아내가 아들을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의 사명은 이것이다. 딱 얘기를 하니까 그 사가랴가 이 말을 믿지 못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나이가 많음이니이다. 이거 한마디로 사가랴가 의심한 겁니다. 왜 의심해서? 자기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사가랴는 알고 있었을까 없을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의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내가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난 결혼도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마리아는 뭐라 그러냐면요. 마리아가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걸 믿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가랴는 믿지 못한 거죠.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았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그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가 또 와가지고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안 믿었어요. 창세기 17장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안 믿었어요. 100세인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아? 속으로 그랬겠죠. 다 알아요. 천사가 그래. 근데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 내린 건 다음에 제가 보겠는데, 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지 못하고 의심한 적이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아요. 저도 많아요. 어떤 때는 이거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하면서도 막 의심하고 그런 적 많이 있어요. 여기서 사가랴는 의인이잖아요. 이 의인인 사가랴도 의심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의심했겠어요. 저도 많이 의심.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의인인 사가랴가 의심했는데 그 의롭다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실수를 해야 안 해요. 하죠. 실수를 합니다. 지난번 보니까 강화문 집회 정강호 목사님이 어느 분이 그 신문에 막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뭐 감리교, 장로교, 뭐 통합, 뭐 예장, 합동, 뭐 이렇게 막 8개 뭐 이렇게 교단들이 나와가지고 이단 대책이 나와가지고 정강원 목사 이단이다. 그래서 왜 이단이냐? 하나님 까불지 마. 그래서 그거를 갖다 사과했는데 뭐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단이다. 하나님 까불지 마 막 그랬다고. 사실 믿는 사람도 실수합니다. 실수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장로교, 뭐 침례교, 합동, 통합해서 2단으로 정강원 목사 집회 가지 마라 2단이다. 그러시는데 근데 사실은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하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하고 싸운 데는 뭐 2단이고 뭐 불교도인이고 다 같이 싸워야 돼요. 아니 2단이다 뭐 그런 건 말했을지 몰라도 저 공산주의라는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데는 힘을 합치자 이 말은 해야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되죠. 왜 6.25전쟁 때 총 들고 무속인들 무당이라고 그래요. 무당들도 다 총 들고 싸웠어요. 뭐 그 무당도 싸우지 말라 그런 사람 없어요. 불교도인이고 뭐 무속인이고 그 다음에 뭐 이 천도교인이고 또 우리나라 많은 종교들이 다 총 들고 싸웠습니다. 공산주의 왔을 때. 뭐 2단 뭐 가리지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건 2단이고 뭐 타종교가 가릴 필요가 없어요. 2단이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강화문에 나와서 공산주의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거는 주사파하고 싸우는 거 힘을 합쳐라 그런 말을 했는데 좀 나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분들의 저희를 알 수가 없어요. 저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 사가랴도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천사가 내린 벌이 뭐예요? 물론 하나님이 내린 벌이겠죠. 그러니까 너 사가랴여 네가 세례 요한이 네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리라. 벙어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벙어리가 되는 벌을 받았어요.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19절 20절
결국은 아이가 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됐어. 침묵, 10개월을 침묵해서 10개월. 근데 왜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하셨을까?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벌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이게 말을 했다면은 일을 망칠 수도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세례 요한의 임무는 예수님의 앞길을 닦는 그러한 임무거든요. 그거를 망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마 말을 못하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제 생각이고 이건 자세히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근데 아무튼 이 사가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니까 벙어리가 됐어요.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서 벙어리가 됐어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나서는 그때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는 비로소 말을 하게 됩니다.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이름을 막 지어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가랴 제사장은 말을 못하죠. 그 아내한테도 막 물어봐요. 이거를 이름을 뭘로 질 것이라니까 그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돼. 아마 이거 들었을 겁니다. 사가랴 제사장한테 미리. 그러니까 사가랴 제사장한테 가서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 제사장이 글씨 말을 못하니까 글판을 달라 그래가지고 썼는데 요한이라고 쓰라.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나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니 그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딱 지어주고 나서 그러니까 입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10개월간 말을 못하고 지내서 10개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말을 못하고 아마 듣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면 저거보다 답답한 게 없어요. 10개월을 그랬으니까. 제가 가끔 이제 병원에 가면은 중병을 앓는 분이 있는데 말을 못하잖아요. 그럼 이분들 쓰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뭘 생각하고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혹시 내 말이 잘 들리면 눈을 깜빡해보세요. 그럼 깜빡해요. 그건 통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우리가 죽으면은 천사가 마지막에 착 우리 영혼을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 믿으시죠? 그래요. 믿으시면 눈을 깜빡해보세요. 깜빡합니다.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제가 여러 번 해봤어요. 그런 식으로. 말을 못하는 경우,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가면 말을 못하는 그 환자들 같은 경우는 말을 하고 싶어서 막 손을 막 흔들고 그냥 입을 벌리려고 그러는데 말을 못해요. 중병이 된 사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깜빡하는 걸로 대화를 하죠. 내 말이 맞으면 깜빡해보세요. 그럼 깜빡. 기도할 거죠. 오늘 밤에 자기 전에. 그럼 눈을 깜빡해보세요. 깜빡.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그러나 여기서 이 사가랴가 의심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주셨어요?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가랴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의심하네.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세례 요한을 이거 안 보내겠어. 그만둬야겠어.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사람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신인 동용론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록 세례 요한이 의심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세례 요한을 탄생하게 했어요. 세례 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의심한다고 해서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 말세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외국에 가면은 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의 나라라고 그래요. 제사장. 이스라엘이 그러듯이 이 말세에 대한민국은 제사장의 나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다 교인들 보면 술, 담배 안 하잖아요. 개신교인들은.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있는데도 우리 개신교인들이 평신도들도 술, 담배 안 하고 깜짝 놀라요. 이야, 대단하다. 목사님들이야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평신도들도 다 그렇거든요. 술, 담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독주와 소주 그런 걸 안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대한민국의 우리 개신교인들은 뭐야 선지자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야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제사장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계획이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저기 뭐야 공산주의 바이러스 이 주사파 주체 뭐 이렇게 날뛰고 지금 난리서 이 나라를 뭐 공산주의화 이렇게 시키려고 그랬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시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 선교의 마지막 때의 대한민국을 통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대한민국을 통한 것을 이거 선교의 사명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만두시겠어요? 안 두시겠어요? 하나님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주사파들이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하려고 뭐 연방제 통일해가지고 뭐 우리나라를 뭐 캄보디아나 베트남처럼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토지를 다 빼앗고 또 김일성한테 절하게 만들려고 해도 그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20세기 말세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이 주사파,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 그거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벙어리가 되어서 사가리가 말을 하게 됐죠. 말을 하고 나면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다 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처음에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벙어리가 되었다고 그래서 꼭 참고 있다가 사가리가 그냥 이를 악물고 첫마디에 그냥 막 말을 하자마자 그냥 하나님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 낳은 건 막 그냥 야단하고 자기 아내한테 막 화를 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10개월 동안 꼭 참으면서 한 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처음 하자마자. 그 사가랴의 찬양이 나옵니다. 거기 뒤에 보면은 길게 나와요.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가랴 제사장이 하나님의 자기가 10개월을 말을 못했지만 오히려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벙어리가 되게 해준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찬양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 기생충 그 영화 뭐 아카데미상 받았다고 막 그냥 온 언론에서 또 그 뭐 그냥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뭐 저 그 영화는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 그 줄거리 보니까 뭐 마지막에는 자기 그 집주인을 죽이고서 살해하는 뭐 그런 장면이다. 그런 거라는데 제가 들으니까 오히려 그 주인을 죽이지 말고 오히려 주인한테 감사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했으면 아무튼 물론 계급적으로 뭐 이렇게 뭐 불평등이 있겠죠. 그러나 그동안에 살아오게 하고 또 그동안에 먹을 거 입을 걸 주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거 이런 걸 좀 감사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인하지 말고. 지난번에 제가 인문학 강의 요즘에 그거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인문학을 많이 배워야 된다. 그 강의하고 그러시는데 어느 인문학 강의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리스 신화를 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그리스 신화의 아주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리스의 신들은 그 자식이 그 부모를 죽이고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제 왕의 자리를 다 대부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학생들이 많았어요. 거기 젊은 학생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회를 변혁하고 발전하려면은 부모도 극복해야 된다. 부모도.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리스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왕들은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를 극복해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모도 무시하고 부모 말로 거분거분 듣는 거 그런 게 좋은 게 아니고 그걸 무시하더라도 극복해야 뭐 왕이 되고 발전하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그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왜 인문학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인문학을 가르치면서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근데 그 교수님이 잘못된 게 있어요. 그 인문학에. 왜냐? 부모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을 때 그 나쁜 점을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신화에서.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요,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내 부모를 죽이거나 순종하거나 죽이면은 하나님이 저주가 임한다는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요. 그 교수님은요. 그러니까 이 인문학을 뭐 배워가지고
무슨 그 목사님들도 보면 인문학 해야 된다. 너무 세상을 좁게 사는. 근데 이런 식으로 인문학을 강의했다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기생충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이고서 자기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 그 한계에 부딪히는 거, 그거를 사람을 죽이고서 올라가려고 하는. 또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 인문학 강의하는 교수님도 그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어머니 부모 왕을 죽이고 올라가서 왕이 되는, 끊임없이 된다,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거를 가리키는, 똑같지 않아요? 비슷하죠? 그래서 이러한 세속적인 그런 데서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아주 인간이 어떻게 돼요? 포악해지고 살인자가 되고, 저 공산당 사회주의 공산당이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급 투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프롤레타의 그 계급 혁명을 주장하고, 자본가 지주들을 그냥 사업가들을 다 나쁜 놈 몰아세우고, 노동자들은 선한 사람이고 사업가들은 착취계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업가들이 없으면은 노동자도 없는 거예요. 북한이 그랬잖아요. 사업가들, 지주들, 자본가들 다 없애고 자기들이 다 노동자들 천국이다 그랬더니 노동자들이 사업가가 없으니까 다 똑같이 거지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생충 영화도 우리가 또 인문학도 마찬가지요. 이런 새로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우리가 해석을 내고 바라봐야 돼요. 그 대한민국에 지금 그런 인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것이 다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또 목사가 되어서도 이렇게 자라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자라가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많아. 목회자들이 사회주의식으로, 공산주의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제가 가끔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제 목사님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듣다가 놀란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세례 요한은 뭐예요? 이 탄생 소식을 듣고 이 사가랴 제사장이, 아주 의로웠던 제사장이 의심을 합니다. 그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의로운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하지가 못하다는 사실. 우리 인간은 다 죄를 짓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까불지 마 그랬다고 그래서 그냥 8개 교단장 2단 대책회에서 모여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쫙 모여가지고 2단이다. 그 집회에 가지 마라.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사가랴 제사장도 이게 다 실수가 있잖아요. 의심하잖아요. 의인도. 이건 다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또 믿고 순종하는, 또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을 10개월 동안 말을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끝나자마자 말을 하자마자 불평한 것이 아니고, 그냥 원한 맺혀가지고 불평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 감사하며,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